제목은 가라 가라입니다. 내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이 50절에서 말씀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표적은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마태복음은 5가지 가르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강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는 가르침, 그 다음에 천국 강화, 그 다음에 제자 공동체에 대한 종말에 관한 강화. 이렇게 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침,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기록되어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개의 표적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은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다. 신분이 하나님이시고 공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는 영원 전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로부터 타락한 이후에 창조의 질서가 어긋났으므로 그 창조의 질서도 다시 새로운 창조의 질서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모든 창조를 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창조로 만물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의 존재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7개의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의 결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결단이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내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이며, 또한 결혼은 제2의 개인의 속죄일, 하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첫날을 보내는 하나 되는 것이고, 이 하나 된 모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의 기쁨이 바로 결혼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 대심으로 오신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 목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독한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악독한 왕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 의미의 중대함이 뭐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피지배자들이었고, 이 지배하는 자들이 그들을
강력한 힘으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가운데 처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헤롯의 계통은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은 에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에돔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당연히 이방인이고, 이 에돔은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예서의 후손들이 에돔의 사람들인데, 물론 에돔의 사람들, 예서의 자손들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층, 귀족층의 신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가 아팠습니다. 그 아들이 몹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가 가라라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라는 그 왕의 신하, 거친 그리고 강력한 귀족, 지배층의 그 신하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 신하의 어떤 태도 때문에 그 아들이 고쳐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낮 12시경에 우물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12시에 정오 뜨거운 햇볕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은 보통 햇볕이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피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유대인을 만났고, 그때 유대인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히 유대 사회에서도 남자가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되어 있는 금기의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남자가 길을 가면 여자가 그 길을 지나지 못한, 기다렸다가 남자가 지난 다음에 들어가고, 남자는 뭐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수를 쉴 때도 여자는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 정도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차별을 깨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이냐? 우리도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 주었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의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인데, 그 예배의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나하고 무슨 포도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때가 되면 영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예수님의 때를 예배의 때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그 예배의 때는 뭐가 깨지냐면 그 여인과 예수님이 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모든 사회의 통념과 차별이 없어지는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는데 그 미사라는 그 단어가 가라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끝났으니 가라. 그게 이테 미사 에스테라고 천주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끝낼 때 신부가 그렇게 이스트 미사 에스테라고 하면 예배가 식이 끝났다. 식이 끝났으니 가라라는 뜻입니다.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마쳤으니 식이 끝났으니 가장 마지막에 신부가 그렇게 외치는 그것이 미사가 돼서 천주교 예배 전체를 드려지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미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끝난 가라라는 뜻으로 했던 그 미사가 천주교 예배 고쳐주소서 하고 절하여 고쳐달라고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으면 깨끗이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절하다라는 뜻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하 왕의 신하가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 소문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 들었고 그 소문을 들은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문둥병자가 절하여 라는 것은 입 맞추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귀족이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악독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지배자인 목수인 청년 예수에게 그가 메시아라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42편 잠깐만 시편 42편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구감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망함으로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라는 것은 뵙다라는 말은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보러 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경배의 자세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심령이 가난해. 그럴 때 나 하나님 보러 가야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뵙다라고 말합니다. 너 할머니 보고 왔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하나님 뵙고 왔냐? 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에게 얼굴 보이고 왔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왔냐라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뵙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내가 심령이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이러한 죄도 연약함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배울 수 있도록 서 있는 자세. 아멘. 오늘 백부장의 자세가 그런 이 왕의 신하의 자세가 그런 자세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면 표적일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결혼식에 참여만 했다면 너무나 수많은 결혼식이 일어났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이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 그 신랑을 만나는 신부인 것처럼 너희가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됨과 공동체의 기쁨과 하나의 새로운 결혼날이 결단의 날인 것과 새로운 결단의 날인 것과 또한 자기를 헌신하는 내 생명을 당신에게 바치겠소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속해주는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찾아올 때 절하는 자세로 경배하는 자세로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프로스쿠테오라는 용어와 라트레이아라는 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스쿠테오라는 용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에게 절하다 그런 심정으로 찾아왔다면 라트레이아라는 뜻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영적 예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라트레이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트레이아라는 뜻은 프로스쿠테오가 절하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다면 라트레이아는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뭐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하는 것을 뭐하는 사건입니까?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적 예배다. 라트레이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주간 프로스쿠테오가 형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형식,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형식이라면, 이 라트레이아는 그 하나님과 접속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예배.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라트레이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라트레이아, 여기서 예배가 라트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할 때는 여기서는 프로스쿠테오입니다. 입맞추다, 무릎 꿇다, 절하다. 그리고 그 예배를 끝날 때 뭐라고 말했다? 예배를 끝날 때 가라, 미사 라고 합니다. 예배가 끝났으니까 가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라고 이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경배하며 찬양하며 절하는 자세로 와서 예배했을 때, 이 예배가 마쳐졌으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예배가 끝났다, 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뭐하고 갔더라? 믿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프로스쿠테오, 예수님과 입맞춤을 한 예배가 마치고 가라, 예배가 끝났으니 가라 라고 말할 때 네크라이아, 라트레이어, 삶의 섬김의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자세로,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을 배우기를 청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때 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마지막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예배의 때, 지금 2장에 결혼식 때도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3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의 때에 이르면, 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예배의 때는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신 성령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죄를 속죄하는 그 새 창조의 질서의 진리 가운데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하면 항상 어떤 곳이다? 흑암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거기 있으며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곳 갈릴리. 마태복음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갈릴리, 거기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강화를 한 후에 먼저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13장 57절에 보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선지자가 갈릴리를 고향에 가면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은 나사렛 고향이 아니고 지금 가나를 지나서 가나 쪽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결혼식 그 식장이었던 그 곳 가나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3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고 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가나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전에 출발해서 이 가나에 왔습니다. 키로는 30km면 사람이 걸으면 1시간에 5km씩 걸으면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직선 거리로는 30km 정도 되지만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루 전에 출발한 그 왕의 신하들이 어제 아들이 열이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틀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45절에 보면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것을 듣고 또한 예루살렘에 성전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인들과 이 백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께 경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경배하러 온 것처럼 한 문둥병자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으면 나를 낫게 깨끗게 하실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달라고 절하며 경배하며 프로스쿠테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왔다면 이 갈릴리들은 그를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접의 의미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예배드리는 절하는 태도로 찾아온 그 태도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갈릴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뭐만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표적만. 그 표적이 무한 까닭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6장은. 배부른 까닭. 그를 따라다니면 배부른 까닭이에요. 뭘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사건들을 간증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했더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 하는 것을 간증하지만 시편의 모든 시들이나 욥의 고난에서 욥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자기가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지 그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잘 사는 게 목적,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것이 참된 간증입니다. 시편의 노래, 시편은 탄식시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탄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고는, 구약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는, 구약의 내 조상들을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된 간증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욕구를 채웠지만 그 욕구는 채워지면 딱 차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욕구는 지옥의 그 무적행처럼 끝이 없는 것입니까? 끝이 없고. 내가 만약 욕구를 채웠다라고 내 간증이 끝난다면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불행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프로스쿠테오, 하나님께 절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으로 살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 전도자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있으므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도 그를 찬양하고 기뻐함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목적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인들은 뭐가 목적입니까?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하는 것들이 신명기 14장에 멀리서 온 사람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이 감람산 아래 기드론 골짜기에서 장사를 했었던 것을 성전 안에 끌어들여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부를 쌓았던 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인들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와 상충되냐면 그 앞에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갈릴리인이 영접했다 하는 것과 이 대꾸 구조를
가지면서 그들이 높여주지 않은데 뭘 위해서? 땅을 위해서 그를 영접했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낳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낳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러 온 겁니다. 하나님을 뭐하러 와야 됩니까? 뵈러 와야 돼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볼 수 있게 서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하면 보지 못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때문에 그 욕구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세로 그 예배드리는 프로스쿠테오 하는, 절하고 무릎 꿇고 그에게 입맞춤하는, 그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인과 이 백부장의 자세는 그만큼 다릅니다. 오늘 가라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칠 때 미사라고, 이테 미사 에스테라고 식을 마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그가 왔고 그 예수님의 말을 믿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성도나 완벽한 믿음입니까? 완벽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는 끊임없이 뭘 채우려고 합니까?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 죄 없이 모든 사람은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갈급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9편 6절 한번 읽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 위하여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각이 엄청나서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해. 교만한 자, 부자, 재물이 많은 자, 재물이 많다고 다 교만한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욕구는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욕구가 일어나고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의 대주주가 사람의 생명을 10분이라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자라도,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생명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생명을 살 수 없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만한 자들이 되지 마.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가나 혼인잔치를 했던 곳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어디로 내려오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가나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찾아왔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기 있는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프로스쿠테우 예배하는 자세로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절하여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으면 깨끗이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여라고 불러야 합니까? 목수가 당시에 이 왕 지배자들에게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반대로 그가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절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으로 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장하고 상당히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시골 젊은 청년 예수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는 거로 나를 따라오 다니는구나. 그렇게 말했을 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여라고 고백한 이게 예수님을 단순히 보러 온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여지기를 바란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있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단순히 고쳐서 병만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고백한 이후에 가라라고 했을 때 믿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가셔야죠. 예수님이 가셔야지 저보고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세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와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나사로를 고칠 때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후에 출발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출발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리도 한 2, 3일 걸렸으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예수님의 표적은 당사자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루병 여인은 그 능력으로 치유받았지만 예수님은 표적은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찾아온 자의 예배의 태도에 따라서 그가 낫고 낫지 않고 위로받고 위로받지 않고 갈급함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믿고 갔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구가 때로는 그 심령이 약해지고 연약해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내 욕구가 올라오고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믿음이 약한 자, 육계에 속한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육에 속한 연약한 믿음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하나님의 진리를 먹는 그런 단단한 신령한 신자가 되는 것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 점점 단단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시편에서 고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안내자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안내자다. 이 백부장이 이 아들이 죽는 고난을 겪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후에 또 고난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만났다. 우리의 간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끊임없이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안내자다. 그 안내를 따라서 어디까지 죽음의 문턱까지를 통과해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만나서 최고로 행복합니다. 끝!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더 그보다 큰 거기까지의 믿음이 자라났다면 그보다 큰 고난은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나야지 또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안내자다. 그래서 탐식기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악인들의
몸부림과 그리고 그 왕권이 굳건히 세워짐과 그리고 또 그 왕권이 무너지고 그들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해주고 다시 찬양하게 되는 시편의 150편이 그렇게 놀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는 다윗의 탄식기를 보면 자기는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 자기는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세로 나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뵙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서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아멘. 그런 심정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어제 한 이틀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제 7시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7시가 예수님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가 끝났다 가라 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주님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지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만남을 청한 그리고 가라 미사라고 했을 때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의 이 제2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아멘.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러한 고백으로 아멘. 주 앞에서는 주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